예, 은혜로 인생이 정리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음녀를 조심하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되게 반복됩니다. 잠언 2장에도 나왔고 또 5장에도 나왔고 오늘 6장에도 나오고 또 내일 살필 7장에도 또 나옵니다. 우리는 이런 유혹에 빠지죠. 잠깐 반복된 내용들은 생략해버리자. 한꺼번에 그냥 몰아서 해버리자.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성경은 다 전해야 되는데 반복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반복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내가 뭐 십자가의 복음 똑같은 거 맨날 반복하고 반복해도 나 하나도 수고롭지 않아.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서에 이렇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 같이 반복해 줘야 돼요. 공명해 줘야 되고 그게 옳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귀중한 거는 목에 걸고 다녔죠. 옛날에는 그 인장 반지 같은 게 귀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목에다 걸고 다녔고, 제가 어렸을 때는 열쇠를 이렇게 목에 걸고 다녔는데 제가 하도 잊어버리니까 우리 어머니가 목에 걸고 다니라고 개목걸이 같이. 얼마 전에는 휴대폰이 귀할 때 휴대폰도 목에 걸고 다녔는데 김혜수 폰 그래가지고 이렇게 걸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거는 사람 하나도 없죠. 흔해서 그런가? 돈이 많아졌나? 하여튼 귀중한 거 목에 걸고 다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겉으로는 목에 걸고 다니라. 귀한 것이다 그런 뜻이겠죠. 그것이 너희를 인도하고 보호할 것이고 또 너에게 대화 상대가 될 것이고 등불이 되어 줄 것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 뭐 시편 109편에도 나오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20절부터 23절까지가 뭐 개론적인 얘기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러면서 쭉 나오는 게 이제 뭐 음행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나오죠. 하여튼 오늘 결론을 먼저 얘기한다 그러면 하지 말라라는 슬로건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 그런 게 율법 아니에요. 그러면 율법은 뭐 유대인들만큼 많이 들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율법이 그들을 건져냈나요? 안 되잖아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알자고요. 여기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 음행하지 말자, 뭐 죄짓지 말자. 여기서 뭐 아무리 협박을 해도 인간은 또 죄짓습니다. 음행합니다. 그러니까 슬로건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걸 먼저 알고 접근하자고요. 성경은 음행의 치명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 음행하지? 그러면 한 조각 떡만 남을 거야. 그리고 생명을 사냥당할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음행하고 난 다음에도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웃기지 마라. 불을 품고 옷이 타지 않기를 원하는 바보짓이지. 불을 품으면 옷이 타지 않다냐? 숯불을 밟고 발이 안 되기를 원하냐? 한번 해볼래? 숯불을 밟고 있어봐라. 발이 되지. 아마 병원 가야 될걸? 그리고 음행의 치명성에 대해서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는 그냥 벌 받고 그 남편이 가만두냐 봐라. 작살낸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시작.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랑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비교를 하나 하고 있어요. 도둑질하는 것과 음행하는 것 둘 다 나쁜 건데 그래도 도둑질하는 거는 야 얼마나 가난하면 먹을 게 없으면 도둑질을 하냐라고 하면서 동정이라도 해주는데 음행하는 건 동정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건 관계가 깨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남편이 놔두겠냐? 투기와 분노로 용서하지 않고 작살낸다 뭐 그런 얘기죠. 그때 읽어봅시다. 30절부터 30절 먼저 30절 시작.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그러니까 동정해 준다는 거죠. 그러나 음행은 아니라는 거죠. 34,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가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그냥 가장 간단하게 설교하는 건 뭐냐면 음행하지 말자. 뭐 그러면
여기 뭐 이 일을 제기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힘이 없죠. 우리가 뭐 죄 짓지 말자 그래가지고 죄 안 지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율법의 조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것 같으면 옛날에 구원받았죠. 그래서 신약과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포괄적인 의미인데, 음행은 음행 자체를 포함하는 거지만 하나님 없는 만족이 음행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에는 다 음행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만족을 추구하는 거. 인본주의가 나쁜 건데, 인본주의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자신의 행복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지 아니하면 NIBC, Not I but Christ,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나 자신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뭘 요구하느냐? 인간은 본능이기 때문에 짜릿함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감정을 추구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 육체적인 얘기를 듣는다 그러면 10년 이상 같이 살았던 부부들, 남편 봐도 대면대면하죠. 짜릿함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감정도 뭐 확 돌지 않죠. 남편이 와도 뭐 이렇게 먼 산 보듯이 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어떤 분은 감정이 중요하신 분들은 이렇게는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딴짓할 수 있겠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뭘 증거하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약간은 밋밋하죠. 또 십자가, 은혜, 예수님의 보혈,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밋밋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도 짜릿함을 추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느 교회 갔더니 막 예언도 하고 막 응답도 있고 병도 고쳐지고 막 넘어지기도 하죠. 뭐 이렇게 밀면 넘어지고, 대도 막 넘어지고 막 그래. 뭐 이빨도 금리로 바뀌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신사도 운동이라 그러는데, 뭐 조명도 화려하고 뭐 번쩍번쩍 하잖아요. 그런 거를 추구하는 거가 크게 보면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잠깐만 이런 걸 추구해요. 짜릿한 거, 감정적인 거. 본능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본능을 못 이깁니다. 수면욕. 예수 잘 믿으면 수면욕을 이길까? 못 이길걸요? 식욕. 저도 예수 꽤 잘 믿는데 잘 못 이기겠는데? 오늘도 피 검사한다고 먹지 말라는데, 미치겠어요. 배고파서. 쉽지 않아요. 이거 한 끼니까 버티지 내일까지 굶으라 그러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성욕, 이런 것도 본능이잖아요. 우리 역사를 보세요. 본능을 이긴 사람이 있습니까? 본능을 이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찬송은 부르죠.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말레이시아 가서도 부르고 계속 불렀지만 실질 현장에서는 보면 넘어지고 못 이길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협박을 하잖아요. 너 지옥 가고 박살나고 죽는다. 구약이 웬 그런 얘기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보올 사건입니다. 하나님 백성인데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건이잖아요. 바알보올 사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질투를 가지고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일어나가지고 그 지도자 시므리하고 고스비라고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비로소 여호와의 질투하는 마음이 사라져가지고 역병이 그쳤다. 근데 그날 몇 명이 죽었어요? 24,000명이 죽었다. 이게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본때를 보여준 거죠. 모델로 보여준 거라고. 음행하면 어떤 꼴이 벌어지는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음행을 안 했나요? 사사기 보세요. 뭐 음행 플러스 알파 엄청난 것들이 벌어지고. 성경 도처를 보세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박살이 나서 돌아온 백성들이 느헤미야 한번 보세요. 에스라서 보라고 뒷부분에 또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율법으로는 안 된다라는 걸 느끼게 되죠. 그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신대요. 율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복음 아니에요, 복음? 복음과 성령. 예레미야 31장 31절을 보니까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면서 이전에 있던 그 모세 언약과 같지 아니하고 율법이죠. 내가 새로운 언약을 맺게 한다고. 나는 남편이 되고 내가 언약을 맺었는데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그러므로 내가 새 언약을 주는데 예레미야 31장 33절과 34절 보니까 특징이 뭐냐? 새 언약을 돌멩이에 새긴 것 갖고 안 되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했답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신비, 마음의 비에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뭐라고 설명하냐?
내가 새 언약을 줘서 이제 성령 보내준다는 거죠.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네가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해주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도 않게 할 것이다. 복음이죠. 이거 기독교에 대해서 삐딱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레미야 31장의 이 새 언약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값싼 은혜, cheap grace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맨날 그거에 대해서 걱정이 있죠. 죄 짓고 용서해달라 그러면 용서해주고 죄 짓고 용서해달라 그러면 또 용서해주고 이게 뭐냐? 은혜를 조롱하는 거죠. 이런 게 무슨 은혜야? 망하려고 작정을 한 거지. 그렇다 그러면 잘 보세요. 율법으로도 답이 없어요. 율법을 줘도 우리는 또 음행해요. 하나님 없는 만족을 추구하고. 그리고 새 언약을 줬다고요. 그런데 공격이 맞는 것 같아. 이 값싼 은혜가 돼버리고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이게 뭐냐? 좀 그런 게 있죠.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새 언약을 받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죄 안 짓나요? 음행 안 하나? 그래도 또 음행하거든요. 물증,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또 음행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말고 한 구절을 더 본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6장에 6장 9절부터 쭉 보면 나와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걸 대비해서 읽어야 된다고. 예수 믿는데도 음행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도 음행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근데 이게 진짜 값싼 은혜를 지지하는 것 같이 보여요. 믿고 난 다음에 음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런 사람을 또 씻어주신대. 믿고 음행했는데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정말 기독교 공격하는 사람이 딱 맞는 거죠. 이게 값싼 은혜야. 이게 뭐지? 이런 게 있다고요. 근데 그 다음 단서가 나오는데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장 13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쉽게 얘기합시다. 우리는 본능에 끌려가는 존재이지만 본능으로 절대로 은혜 받고 난 다음에도 못 이기지만 이게 해답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중요한 건데 성령이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이게 단서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이 뭐냐?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내 안에 성령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은 내 안에 있는 본능적인 요소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성령의 전 같지 않은 요소들을 패하신대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패하시는 일. 그래서 저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패함의 은혜. 예수 믿으면요 강해지는 게 아니라 패함의 은혜가 있어요. 패함의 은혜가 뭐냐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힘이 빠지는 사람이 있어. 이러다 예수 안 믿을지도 모르겠는데 예수 믿기 전에 부자였어.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난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힘이 쫙 빠져버려.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늙어요. 그러다가 죽어요. 이게 뭐예요? 패함의 은혜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고린도 후서 12장에 의하면 약함의 은혜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패하게 만드시고 약하게 만드시고 그래요. 그래서 참 묘한 게 뭐냐 하면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옛날에 짜릿함을 그렇게 좋아하고 쾌락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런 부분이 잠깐 죽어간다고요. 그럴 때 왜 나는 이렇게 늙어가지? 힘이 빠져가지? 약해지지? 그게 아니고 그게 은혜라니까요. 은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탕자를 봅시다. 탕자에게 사실은 의기양양해서 아버지 따랐잖아요. 외국 가서 사업한다고 뛰어다녔는데 망했죠. 폐암 아니에요? 폐암? 얼마큼 약해졌죠?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주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게 될 정도로 약해졌죠. 아무도 다닐 때는 저 사람은 예수 믿다 망했다 그렇게 느끼지만 그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안다 그러면 약함의 은혜고 폐암의 은혜죠. 그래서 아들이 회복이 되잖아요. 아들 되면 회복이 되잖아요. 이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값싼 은혜가 아니라 귀중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모습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힘이 빠지고
늙게 되고 죽게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고난이 복이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뭐 이름은 고난이라고 붙일 거 아니야 그거를. 그렇죠. 이거의 종합판이 어디냐?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2장 아까 읽었죠.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너희가 이른 곳은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설명이 나와요. 시온산과 그 다음에 하늘의 도성인 예루살렘, 그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장자들의 모임, 뭐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이르게 될 때까지의 은혜가 뭐냐 하면은 우리는 여전히 본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한대요. 배반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느냐 하면은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진동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인생을 진동시킨다는 거예요. 막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동과 흔들림이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진동과 흔들림이 옵니다. 그래서 그게 은혜라고요. 그래서 버릴 거를 버리게 만들어 버려. 그리고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게 있죠. 진짜 그거를 붙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를 둔 믿음을 갖는다 그러잖아요. 거룩과 사랑과 성실. 거룩, 카도시, 복잡하지 않고 혼잡하지 않고 하나만 붙드는 거. 이게 흔들림을 통해서 하나님만 붙들게 돼. 그리고 헤세드, 하나님 사랑을 느껴요. 탕자 보세요.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이게 은혜구나, 사랑이구나. 흔들림을 통해서. 그리고 오히려 흔들림을 통해서 성실함이 있어요. 딴짓 안 하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보리라. 끝까지 가게 된다고요.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인생이 진동할 때, 흔들릴 때 아우성을 칩니다. 죽겠다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깨달아요. 내 인생의 진동과 흔들림이 귀한 것을 붙들게 만드는 것이구나. 그래서 패함이 은혜고, 진동이 은혜고, 흔들림이 은혜고, 고린도서 12장 같으면 약함이 은혜예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기도했다 그러죠.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흔들림을 더 줬죠. 하나도 가시는 안 가져가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귀중한 것, 진짜 귀한 내 능력이 머물기 위해서, 은혜가 머물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된다고. 그래서 교만은 날아가 버리고 겸손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만할 가능성이 큽니까? 근데 좋은 거 머물게 만들고 나쁜 거는 흔들어 버리셔서 날아가게 만들고. 그래서 그는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곰핍을 기뻐한대요. 왜? 나의 인생의 진동을 통해서 이런 것만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약할 그때 내가 강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을 정리해 준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에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의 복잡한 인생, 버릴 것들, 붙들 것들 다 정리해 줬죠.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것들, 자랑거리 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흔들림을 통해서 싹 배설물같이 여기고 해같이 여기고, 진짜 중요한 거, 가장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고상함을 깨닫는 거 붙들게 만들죠. 금 같은 믿음 붙들게 만들죠. 그래서 은혜는 우리 인생을 정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두 절 읽어봅시다. 마지막 12장 28, 29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한 감사하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대요. 이미 뭐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것은 이 흔들림을 통해서 안 흔들리는 게 뭔지를 붙들게 됐잖아요. 믿음, 하나님, 뭐 가치들. 그리고 버려야 될 것들은 다 흔들려서 날려보낸다고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자. 은혜는 뭐냐? 흔들림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죠? 이 진동의 은혜라는 거예요. 패함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받자. 그러면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감사가 나오게 된다. 뭐 우리가 볼 때 뭐 기복으로 뭐 다 잘 된다가 감사가 나오는지 알아요?
쓸데없는 것들은 다 날려버리고 진짜 귀신에서 붙들게 되는 내 모습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이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소멸하는 불이다. 욕망로 같은 데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소멸하는 불이 뭐예요? 흔들려가지고 날려야 될 것들은 다 날려버리는 게 소멸하는 불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은 소멸하는 불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내 삶 속에서 소멸하는 불이 내 인생에서 없애야 될 것들은 없애주고,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불에 들어갔을 때 결박했던 거, 필요 없는 것들은 다 태워서 없애버리고 귀중한 예수님 만나게 만들고 믿음 가지고 나오게 만드시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잖아요. 풀불에 들어가서. 그게 소멸하는 불입니다. 소멸하는 불은 이 땅에서 주님 만나야 돼요. 그럼 우리의 본능, 우리의 연약함, 은혜 이후에도 깨지는 부분들 성령께서 은혜 주시면요, 정리가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잠깐만 죄 짓는 부분들은요, 잠깐만 약화돼.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게 매년 늙어가. 얼마나 좋은지. 작년에 짓던 죄가 금년에는 힘이 없어 못 져. 작년에 돈이 있어서 짓던 죄를 금년에는 돈이 없어 못 져. 그리고 있더라도 이제 좋은 거에 쓰려고 그러면은 이제는 죄 짓는 데 안 쓰고 선교하는 데 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 바뀌어요. 그게 내 죽음이거든. 그게 은혜라고요, 은혜. 그래서 은혜는 우리 인생을 확 정리해 줍니다. 이 소멸하는 불은 다 만납니다. 언제 만나느냐? 죽어서 지옥에서 만나면 지옥불이에요. 우리 인생을 소멸하는 불이 돼버리겠죠. 은혜가 뭔지 알아요? 소멸하는 불을 이 땅에서 성령과 함께 동행할 때 만나야 돼요. 그게 은혜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임하길 원합니다. 그럼 우리 약해져요. 깨진다고, 늙어간다고요. 나중에 죽어요. 죽어야 될 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살아야 될 거, 붙들어야 될 거, 우리가 평생 인생 걸어야 될 것들은 다 남아 있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걸 믿습니까? 그게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시간 지나 보세요. 십자가만 붙들게 돼 있지. 우리 살리는 길이거든요.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심판을 이기고. 시간이 가는 거 뭐라고요? 세상의 것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이 자꾸만 이게 흥미를 잃어가요. 흥미를 잃어갈 뿐만 아니라 죄를 질래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무력한 자가 돼버려. 옛날에는 사기를 잘 쳤는데 이제는 눈에 얼굴에 다 보여. 그래서 사기를 칠래도 사기를 잘 못 쳐. 그걸 뭘 하려고 그러면 뭐 이렇게 늙고 약해지고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무력한 자를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이걸 로마서 버전에 의하면 뭐라 그래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요. 이게 이끌어가는 길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가면 우리가 잠언 6장 같은 걸 읽으면서 음행하지 말자. 그러면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의지로 될 것 같죠. 아, 그래, 음행하면 안 되지. 음행하는 놈들 때려 죽여야지. 저런 놈들 살려도. 요한복음 8장 보세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 가잖아. 우리가 하나님 없는 만족을 추구하는 거, 음행 안 한 자가 누가 있어? 그런 식으로 말.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마다 뭐 음행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냐고. 잠언을 읽을 때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거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으로 못 산다예요. 그러면 값싼 은혜같이 십자가 붙들고 다 죄 용서하시고 기억도 안 하시고 거길로 끝나는 게 은혜의 끝이 아니라고. 은혜는 동행이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해 계시고 동행하시고 우리 육체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어떻게 내 몸을 창기와 함께 합할 수 있느냐. 그럼 우리 의지를 가지고 그럼 창기하고 합할 수 없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안에 맡기십시오. 맡기면요, 소멸하는 불 대신 성령께서 알아서 정리해 준다니까요. 그걸 믿으시고 이게 거룩이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에메트구나, 진리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저도 연약하고 우리 다 연약한 종들이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죄에 관해서는 패하시고, 패함의 은혜고요, 진동의 은혜를 주실 것이고, 흔들림의 은혜를 주셔서, 약함의 은혜를 주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확신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신령한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영원한 왕 예수. 사실 이 찬양의 내용이 그 내용인데 1, 2, 3절 찬양하면서 우리 은혜 하나님을 구합시다.